오레곤에 있는 토니 케플러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찾아와서 암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케플러 목사는 그 치유를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케플러 목사는 그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이 저번에 제 남편의 암을 위해 기도해 주셨지요. 목사는 암이 나은 얘기인가 하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케플러 목사는 그 여자가 따지려고 한 전화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제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자녀와 손자들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58세에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가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위 사람들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에 제 남편에게 평화와 기쁨이 생겼어요. 목사님, 지난 3일 동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노래했고 웃었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 명령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확실하게 기도가 응답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다 되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말할 만큼 확신 있게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간결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도한 대로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은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기도가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기도의 좌절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우리 속에 또 하나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 되는 것 같아도 기도한 대로 되어도 정말 기도한 대로 되었다기보다는 우연히 발생한 일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애매하게 이를 때 없고 그 타이밍조차도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어느 사학가가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약속의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주차할 곳이 찾을 수가 없어요. 몇 바퀴를 돌아봤지만 주차할 곳을 찾을 수가 없었고 이제 약속의 시간은 지나고 다 되어가고 그래서 너무 많이 조급했어요. 조급하고 초조한 나머지 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차할 장소를 좀 찾게 해 주옵소서. 주차할 장소를 찾게 해 주시면 이번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주일성수하고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게 기도를 하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 앞에 주차할 공간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으니 너무 기뻐하면서 그는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차 자재가 차렸으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기도 안 들어줘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기도 그 응답되기 전에 내가 노력한 것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이러한 애매한 것들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하지 않아 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인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쯤 되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재성을 가진 인간이 기도를 하면서 정욕 없이 구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그 모든 기도에는 우리의 정욕이 묻어 있겠다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재성이 아니겠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장사가 잘 안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장사 잘 되기라고 그렇게 그 기도가 그래서 그 장사가 잘 됨으로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순수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평안한 거주 환경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는 것은 정욕적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정욕적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걸로 주의 사업에 크게 쓰시겠다고 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되는 것과 하는 것도 물론 의문일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그냥 건강하고 싶어서 순전하게 아프게 힘들게 불편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그가 자신이 고생하지 않고 존경받으며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했다고 정욕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엄밀히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많은 기도들조차도 결국은 우리의 그 유익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가 속하지 않는 이웃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자기가 속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곳에서 기도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기도가 하나님 저 이웃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부흥시켜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고 이런 기도는 거룩한 기도라고 그 기도의 내용에 의해서 정욕적인 기도 그리고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면 거룩한 기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하는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의해서 정욕적인 기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비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정욕적인 기도란 단순히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심하게 다투고 그리고 싸웠는데도 얻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투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권력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재력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욕적인 것, 본문에 보면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니 라는 것은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비롯된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문 배경의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교회 안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확실하게 않지만 분파가 생겼고 서로 다투고 서로를 향한 비방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의도적으로 교회를 해치겠다고 그런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할 때, 진심으로 교회를 유할 때 생기는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깊이 생각할 때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방이에요. 교인들 중에 교회를 망쳐보겠다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해서 흔들어 놓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단에서 온 사람 아니라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붕대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소문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이 있는 그런 교회를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마음이란 말입니다. 다 교회를 생각하고 다 교회를 아껴요. 많은 경우에 교회 문제는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헛듣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야고보서에서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랑한다 하면서 결과가 다툼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특히 회의하면 그럽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하나 되는 걸 깨는 겁니다.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해요.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교회를 걱정해서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투어서 그렇게 싸워서 교회 연합과 성결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이 절을 보면 그들의 살인함에 시기할 만큼 그렇게 다투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지 않고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할 만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심히 다투고 싸웠는데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그 결과 그리고 연합을 얻을 수 있었던가?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기도했으면 되는 건데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 우리의 교만이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해놓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이거 기도한다고 되는 거야. 그때 야고보 사도가 그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신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기도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안 바뀌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적들이 변하지 않고 대적들이 달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을 정욕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이라. 자, 그렇다면 본문 3절에서 정욕적인 기도라는 게 어떤 것을 가리켜서 정욕적인 기도라고 말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치와 입장만을 위해서 환경과 사람의 변화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동기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구하는 그 기도가 정욕적 기도이는 정욕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장로님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교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다녀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산기도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3일, 일주일, 열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이제 목사님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죠. 어떤 교인이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가서 일주일을 열흘씩 목사님이 금식을 하고 왔는데 금식을 하고 온 다음에 교회가 더 어려웠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런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왜 교회가 더 힘든 걸까?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산기도 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암개 장로를 변화시켜 주든지 내보내 주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많은데 이 모든 문제가 바로 그 장로에게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장로를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를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를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열흘 동안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변할 줄 아는데 와보니까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똑같은. 그리고 난 그 목사는 마음의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저 사악한 인간을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신랄하게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목사의 정욕적인 기도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라. 정욕적인 기도에는 나의 유익만 있는 내가 중심적인 것입니다. 정욕적인 기도란 결국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꿔 주시옵소서. 제 아내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완악한 제 남편을 바꿔 좀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말 안 듣고 말씀만 피우는 우리 아이들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변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저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허물을 보고 그리고 사명을 보는 거예요. 저를 바꿔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교회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같이 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아내도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요. 내 자식을 변화되게 앞서서 아내 변화되게 앞서서 남편 변화되게 앞서서 싸우지 마시고 명절에 싸우지 마세요. 저를 바꿔달라.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자신의 변화와 헌신을 포함하지 않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라는 거죠. 기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아직 양보하고 싶지 않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양보해야 할 것 같아서 아직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의 그 고백이 내가 양보하지 않도록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야말로 뜨겁게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보다 저는 더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변화부터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변할 것 같아서, 변할 것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질 것임을 알아서 기도가 두려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진실한 기도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한 기도자, 정직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에 내 변화는 전혀 없이 세상이 다 바뀌어지고 이 세상이 다 변화되고 환경이 달라지고만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의 그 이기적인 정욕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욕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잘못된 동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를 다른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께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수고를 대신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상황과 환경이 급변하기를 기대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신실하고 신실한 성실한 신앙인들보다는 거만하여서 서로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오히려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나로부터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옆 사람 변화되고 다른 사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게 이기적인 기도요, 정욕적인 기도라는 거죠. 복음 들고 나갔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심으로 때로는 심지어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열정을 그리고 자신감을 새롭게 불러일으킴으로 그의 입과 손으로 표현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대신 복음을 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고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게 만들게 하시고 때로는 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기도 하고, 기도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도 해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잘못이 없다 해도 먼저 용서를 구하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해서 화목하게 하는, 만들게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진실한 기도는 불안한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도는 억울함을 참아낼 인내를 이루도록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나의 욕망을 바꾸기도 하고 나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이로부터 난 지혜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이 선한 열매가 궁일이 있다면, 그리고 정욕적인 기도가 마귀적이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기도의 유익이 무엇일까 말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부족한 게 많아서 제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말입니다. 내게 탐심이 있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응답돼서 부자됨을 어찌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한없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애용교회가 정말로 강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욕기도일까요? 진실한 기도일까요? 말을 안 하시네요. 잘 들으세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로 커지고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해도, 만일 교회가 부흥함으로 제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마치 큰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목이 뻔뻔하고 세우거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을 만들고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도대체 교회가 성장한 것이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냐 말입니다. 내 자랑하려고?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에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유명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를 말해서 하고 있어요. 저를 향해서 저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어요. 그 기도에 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내 변화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에 내가 깨지고 내가 달라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발 이 기도 가운데 제가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고 제가 낮아지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제 것만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앞에 절대로 저를 높이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없이, 나를 바꿀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직분자들을 해결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냥 제가 말이라면, 제가 하는 말이라면 다 아멘하고 선정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라 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가정에 비유해 봅시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 남편 변화되게 하고 내 아내 변화되게 하고 내 자식들 변화되기를 갈망한다면 내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은 안 변해요.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 오늘 그걸 경험해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집에 가셔서 은혜 받고 가서 명절 아주 좋은 기회예요.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의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얼마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야 말이에요. 문제는 내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원수 맺는 일을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정 안에서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예요. 이기적인 기도, 욕심만 바라는 그런 기도 우리 하지 말자. 2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부족과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부족함으로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제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변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채우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찬다면 그때는 저는 관용과 용서와 인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뜻을 바꾸셔서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실까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나를 순종할 수 있을까? 결국은 나를 바꾸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도의 응답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정욕적인 기도에는 나의 유익만이 있고 내가 중심입니다. 정욕적인 기도란 결국은 이 세상이, 즉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기도의 내용에 의해서 정욕적인 기도와 그리고 세속적인 기도, 거룩한 기도가 구분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의해서 정욕적인 기도가 결정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정욕적인 기도란 단순히 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결국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이후의 삶이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내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가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변화를 위해,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